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할렐루야 2탄입니다. 그래서 거의 2탄인데 아무튼 이 주제의 핵심이 많이 전달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당신은 마련하지 못합니다. 일단 인정하게 하죠. 시작.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당신은 영원히 마련한다 못한다. 한 달 수입이 1억이라고 합시다. 많이 본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뭐 재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한테는 한 달 수입이 1억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1억씩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도 100년 모아도 구원하는 값을 번다 못 번다? 못 벌어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아마 세계사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시아, 유럽 모든 제국을 한번 3세기에 BC 3세기에 정복을 했는데 지금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진시황도 있고 그래 얼마 안 되죠. 알렉산더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뭐 무솔리니도 있고 조금씩 다 있었는데 알렉산더만큼 제가 보기에는 로마도 상당하네요. 로마 판도가. 로마의 판도는 얼마나 큰 제국을 이루었던지 간에 거의 1000년이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정복한 왕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값을 마련한다 못 마련한다? 못 마련해. 여러분이 돈을 100년 동안 벌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100년 동안 벌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럴 수도 없지만 1억씩 벌어서 저축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세우고 건축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값보다 크다 적다? 크다 적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값보다 적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명섭 집사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싶고 더욱더 성전을 위해서 크게 교회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싶죠. 워낙 마음이 착하니까 그러죠. 돈만 있으면 막 성도들에게 막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막 다 하고 싶은 분인데 못 벌죠. 내 집 하나도 지금 잘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못 벌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영혼 누구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면 성도들 한 사람에게 100평짜리 집 한 채씩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더라. 제가 신학교 때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지금 은퇴했는데 그분이 계세요. 혹시 아실 분 계세요? 그분은 장로교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교세가 큰 그런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했는데 지금 아마 그분이 뭘로 별세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무슨 병으로 별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학교 때 실천신학이라고 이제 한 과목씩 이렇게 듣는 목회 현장의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한번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자기가 기도했을 때는 상이 제일 크더라 그랬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제일 크더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49편
9절 아니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절대 우리는 세상의 대부호들이 무슨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또 그전에는 조지 베프스인가 또 아마존의 아마존닷컴의 경영자 또 마크 저커버거 무슨 우리 이건희 최태원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상급이 적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아예 우리 몸에 인격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복음 한 절, 기도 한 번, 또 권면 한 번 이런 것을 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한다면 아주 엄청나지요.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크더라.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크더라.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하는데 당신의 인생의 큰 부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영혼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잖아요. 저는 생수강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이 된 지하성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때 구원의 확증과 하나님 앞에 지옥 문턱에서 천국으로의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이렇게 큰 상급과 기쁨과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8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오고 있구나.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발을 못 디뎌본 영혼도 디뎌본 제일 좋죠. 그러나 못 디뎌본 영혼도 그러나 또 예수 영접에서 한두 번이라도 서너 번이라도 디뎌보다가 구원의 확증을 가진 영혼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한 영혼들을 실패한 적이 없더라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18년 동안. 침상에서 세례받고 별세하든지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별세하든지 아무튼 제가 그것은 뭐 저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리 알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세상 말로 좀 저소광명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도 예수 안 믿냐 징글징글하다 절대 그런 죄 짓지 말고 1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려놓지 않는다. 내려놓으면 이상하네.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고는 좀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임종 하루 남기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합시다. 우리 금요일날에도 기도했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당신의 이 기도하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도 구원의 대가가 속량하는 값이 치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가시키더라 안 하더라. 그래요. 그 영혼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기도했는데 반대로 그 영혼이 못 치를 값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영혼을 만약에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3을 감당할 수 있다. 아니 그 영혼은 1밖에 못하고 나는 9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영광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영과 혼이 있는 네페시를 말한다고 그랬고, 속량하는 값이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속, 속량, 속전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피드욤인데, 위에 49장 7절에 구원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구원하다 이런 것들을 파다. 이 본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파다예요. 파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그러자 파다가 좀 뭐 이렇게 좀 무슨 세상에 소문이 파다하더라. 무슨 소식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셨다는 소식이 파다하더라. 그렇게라도 외워서, 아무튼 파다는 뭐다? 구원하다, 건져내다인데, 이 파다, 히브리어 파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피드욤입니다. 피드욤. 그런데 구원을 하는데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된 것이 피드욤입니다. 피드욤. 그래서 파다, 더 나아가서 피드욤까지. 피드욤. 파다, 세상의 소문이 구원하는 소식이 파다하더라. 그 다음에 피드욤. 그래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하는 대가는 엄청난데, 우리는 돈으로는, 물질로는 마련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하다 보면 대가를 때로는 지불하면서 구원하는 통로가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아래는 이제 재밌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가? 내가 속전을 마련하는 것이, 나도 내 입장에서도 내가 나 100년만 벌면, 아니 좀 한 200년 벌면 속전을 누군가를 구원하는 속전을 마련할 수 있겠다?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가 100년 동안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좀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까지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너 좀 더 살고 있어, 내가 속전을 마련할게. 너 좀 더 살고 있어, 내가 속전을 마련할게. 네가 한 100점 1년만 더 살고 있어, 내가 속전을 마련할게. 마련한다, 못한다? 못한다. 영원히 살아도 속전을, 그를 위한 속전을, 구원값을 마련하지 못한다니까. 영원히 살아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정해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인생은 이것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 한 번 죽는 것은 너도 나도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는데,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다니엘, 영벌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영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몰라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속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 즉, 당신이 영원히 벌어도 누군가의 속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자, 그걸 인정하고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썩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죠. 세상에 재벌 다 아까 이름들 불러봤는데도 그 이름들도 다 재물을 갖고 가요, 남겨두고 가요?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도 남겨두고 갑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렉산더가 대왕이 자기 관을, 그렇게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무엇을 보여줬다고? 빈손을 보여줬어요. 빈손. 봐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지금 별세해서 그랬지만 전에 이건희 회장님도 별세했고 정주영 회장님도 별세했고 그랬죠. 정주영 회장님 먼저 별세를 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아니고 누가 지어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회장이 별세하고 보니까 내가 이 돈을 노잣돈 이제 그 영혼들이 막 구천에 돈 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아무튼 그 음부에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회장이 30만 원만 있으면 나 빌려주소.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뭐랬게요? 예? 돈을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하나도 못 가져와서 못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영원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자, 인생의 아무튼 마지막이 잘 득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1,000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못 가져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 사는 데에 투자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데에 에너지와 재능과 물질들이 소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어디에 나와요? 그 나라에 쌓이게 돼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동안 주님을 따라 사는 것에 투자하고 소비하고 또 하늘에 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면 주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주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이걸 압니다. 주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돈을 벌어야지, 명성을 날려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그렇게 되지. 주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파고들어가지고 맞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 내가 지금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출생, 돈 이런 걸 들고 부귀영화 이런 걸 살고 있다가 내가 인생이 도대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건데 뭘 위해 살고 있지? 그렇게 가지고 사람이 절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진리가 어디 있냐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돈도 명예도 어느 정도 가졌는데 내 인생은 나도 언젠가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죽을 텐데 어떻게 되지? 그 절망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주여 저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절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람 미칠걸요.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건강도 필요 없다, 뭐 즐거움도 필요 없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무 낙이 없게 되게 되면 사람이 진짜 미치게 됩니다. 미칠 정도까지 되어야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게 되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은 주여 저 영혼이 무엇을 해서도 절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두려워 갖고라도요 정말 저 세상에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고 주님 받을 각오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되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대가도 좀 지불해야 될걸요. 대가도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이 무엇을 해서든지 절망하게 하옵소서. 그때 유명한 철학자 한 말이 키엘케골 실존주의자가 절망 앞에 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믿음이 되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 49편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마음속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야, 이런 말은 결국 그런 거예요.
아직 몰라. 주님은 모르니까. 우리 비명에 누구 이름도 쓰죠. 비명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아파트 자기 이름으로 등록돼 있죠. 땅도 또 자기 소유로 등록돼 있죠. 또 무슨 자동차도 하여튼 소유가 된 것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 우리는 등록이 되어 있어도 아파트도 땅도 차도 또 무슨 논밭도 등록이 되어 있어도 등록은 세상에 이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소유를 구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에 등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속 생각으로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본래 누구 것입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도 논밭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이 영원히 내 이름이 거기에 그 전답이 내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없어져야 안 없어. 갖고 가요. 아파트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죠. 응? 106동 1000 몇 호죠? 안집사님. 104호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 안재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도 믿음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죠. 이름만 등록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생각은 그래요. 보세요. 그들의 속 생각은 중앙에 한 마음 중심 집은 영혼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로다 자기 것이라고 토지도 집도 다 차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등록만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고백하죠. 신앙 고백을. 그런데 왜 못 가져가니까 등록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가 부자고 나는 멸망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자동차도 차도 전답도 등록됐으니까 나는 부자다.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어차피 내 이름으로만 등록돼 있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무슨 사업장도 다 아무튼 주님의 것입니다. 등록만 당신의 이름이고 실소유주는 주님입니다. 진짜요. 이것만 잘해도 진짜 신앙이 밸런스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혹시라도 등록돼 있으니까 마음에 나는 은근히 부자고 나 은근히 든든하다 그런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 은근히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사람은 왜? 소유가 누구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은근히 마음에 등록을. 내 이름으로는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불안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면 은근히 든든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정영 집사님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해요? 안 그러죠?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진 않죠? 나는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나 불안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에서 든든하다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런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되나 안 되나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참고로 우리 지식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등록된 이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각이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없는데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공산당이 자기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고 성경적 저는 대학 때부터 이것을 이제 배웠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요. 제 대학 때 나왔으니까 벌써 한 20년, 30년, 40년도 더 됐네요. 토지 공개념이란 많이 들어봤죠? 토지 공유제, 공개념. 이런 것은 뭐냐면은 국가가 다 소유해서 알아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근데 성경은 국가나 아무리 선한 지도자가 나와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네가 분배 잘 해줘라. 알아서 너는 10사람이니까 100평 가져야 돼. 너는 5사람이니까 50평만 가져야 돼. 알아서 분배해 준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것은 네가 잘 관리를 해라. 그러나 내 것이지만 금호권사에 네가 잘 관리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것을 네가 잘 관리를 해라. 그것이 청직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100평 있든지 10,000평 있든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있는 동안 내가 관리하는 대신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순전히 청직이.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국가가 알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국가가 관리할 것이니까 서영동 권사가 집이 뭐라 그럴까?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국가 것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어요. 마음이. 국가 것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소유가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 것으로 등록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요. 못해요? 관리를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사람들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사회 복지도 좋고 서로 공평하게 나눠주면 좋지 않냐? 절대 그런 공산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본래 공산주의 출발이 마르크스가 본래 무신론에서부터 나온 거라니까. 제가 저는 이제 늘 말했잖아요. 경제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유재산제도고 자유를 주셔서 했는데 이상하게 이 목회자들 이야기를 해도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공개념을 좋아하고 그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 것 뺏어서 말이 그냥 안 뺏는다고 해도 어떻게 공권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런데 그러면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사람은 관리가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태연아 인자야 네가 10평이라도 100평이라도 네 것으로 해놨을 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차도 회사 차하고 자기 차하고 누가 더 관리를 잘하게 누구 차를 관리 잘합니까? 당연히 너무 잘하네. 이런 것이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 원리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이 100년 전 1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 국가 개념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창조적으로 일을 하려고 펴지도 않고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왜 늘 공이냐 공무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전이 없다라고 죄송한데 일단 예를 들면 민영이 발전이 막 잘 됩니까? 공무원이 발전이 잘 됩니까? 공무원은 자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냥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창조적으로 막 창출하고 막 그런 정신이 덜 할까요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덜 그렇죠. 사업을 10평짜리 사업 이 5평짜리 뭐 구멍 가게 하나 냈다고 했어도 자기 것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번창하고 막 빛과 번쩍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발전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니 국가 및 사회 복지니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이 본래 뭐예요? 토지를 네 것이라고 관리해라 라고 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승만 공부 많이 했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잘 압니다. 70년 됐잖아요 지금. 45년 해방돼 가지고 거의 75년째 됐나. 전쟁 이후로 남쪽은 자유민주를 택했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다는 모르지만 그 특출한 거 하나를 제가 본 것은 뭐냐면 그때 공산주의가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굉장히 득세한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상 너무 좋다. 왜? 봉건주의에서 지주들의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니까. 그런데 이승만은 그것을 내다보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제 전쟁 후에 해방 후에 일제시대 때 살았으니까 다 일본들이 놓고 갔잖아요. 일제시대 살았으니까 해방 후에 도대체 소유가 누구 것이냐. 그런데 이승만은 유상 몰수 돈을 주고 어이구 안재선이가 만석군이었네. 그런데
돈을 주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능력이 얼마나 되냐? 유상 분배. 응? 이것이 대한민국이 큰 참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뭐 했어요? 아니야, 너도 나도 다 내놔. 국가가 무상 몰수 다 국가가 일단 일제가 떠났으니까 일제 식민사회를 느끼는 없었잖아요. 다 무상 몰수 돈 안 주고 다. 그리고 우리 공산당이 알아서 무상 분배 좋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 소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막 소작농 있고 지주농사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본가나 좀 재력가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했겠죠. 그래도 하여튼 국가가 해방됐으니까 이제 최고 통수권자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북한에서 북쪽에서 살다 보니까 무상 몰수에서 자 똑같이 자 100평씩 다 전답 받아가. 뭐 공장도 없었으니까 무슨 전답 다 받아가. 그랬는데 국가 것이죠. 그러네. 세금 잘 내. 그래서 잘 살 줄 알고 받았는데 국가 것이니까 관리 안 해. 한 1년 관리 안 했다고는 안 하죠. 어차피 국가가 보고 있으니까. 1년 해보고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50년 살아다 보니까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뭐요? 발전이나 번영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안 나와? 별로 없는 것이 지금 그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장군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다 하던데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 것을 자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고 대신에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책임지고 이런 것이 유상분배예요. 이제 능력이 있는 만큼 분배해 주겠다. 그러니까 10년 가고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10년 가고 20년 가니까 어때? 100평이 나한테 생겼어? 소작농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번도 땅을 못 가져봤어. 다 막 만석지기 천석지기한테 다 있고 자기는 다 알죠? 조선시대 뭐 그냥 종들이면. 그러니까 100평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못 가져본 땅을 가졌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고 닦고 옥토로 만들고 물 대고 밤을 앉아서라도 쌀 농사 잘 해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50년 60년 지나온 세월이 바로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은 뭐 공과가 막 적기도 하고 저는 많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많다고 엄청 많다고 보고 공과는 적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3.15 부정선거 하나 때문에 공을 다 막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이 하나가 그렇게 70년을 내다보는 거였구나.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처음에는 달달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다 똑같이 나눠주고 내 있는 것 같아 뺏어서 너도 나도 그랬는데 소유가 국가 것이 되니까 누가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말 이것을 영적 지식을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아마 별세했나 모르겠네. 강원도에 대천댁 신부님이라고 있었는데 토레의 손자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대학 때는 토지 공개념 야 그래 국가 소유해서 정의롭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로 나눠주고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의 악이더라고. 악.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의 복지는 네가 자유롭게 너 많이 벌었냐? 그러면 너 욕심 채우지 말고 너 쓸 만큼 쓸 때 또 내 이웃을 돌아보라가 정상적인 복지예요. 국가가 무조건 많이 걷어서 많이 받아서 내가 알아서 국가가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그 개념을 알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제도를 그리고 교회가 그걸 앞장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그것을 잘 성경적인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꼭 깨닫고 성경에서 본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를 두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도록 해야 그것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서 나는 그냥 종처럼 너희처럼만 살면은 그것은 발전이나 번영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그 제도를 주셨더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모를지 몰라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이 공산주의로부터는 토지 공개념은 무너지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성경적으로부터 나오는 사유지산대와 시장경제가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활성화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아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존귀합니까? 사람은 기본은 존귀해요.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짐승 같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지 못하면 똑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용례해요. 저 사람 짐승 같다. 그 말은요, 자기는 조금 고뇌해서 도덕과 윤리를 조금 체면스럽게 지키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고 도덕적이고 고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거듭나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을 다 똑같이 짐승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는 지금 짐승이 많은 가운데서 살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표현이 제가 짐승이 많은 가운데서 살아요?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가운데 살아요?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고 준법 정신이 있고 윤리정과 도덕적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못과 같다? 짐승 같다 그래요. 이따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자, 빨리 봅시다. 예수님이 부자가 출술해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자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영혼 찾아가면 네 것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아까 남겨두고 간다, 못 남겨두고 간다, 갖고 간다.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내 자국 하다가도 무엇이 뜨면 없어져요? 빛이 임하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렇게 더덥다고들 표현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표현은 잘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표현은 못해도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알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49장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람은 그런 종말이 오는데, 멸망의 짐승 같은 종말이 오는데, 짐승 같은 멸망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영생의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14절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49장 15절에 그러나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지옥으로 음부의 영혼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까 건져내리다가 파다라는 단어 기억나죠? 장안의 소문이 파다하더라. 예수 구원의 소식이 파다하더라. 그래서 건져내시리라. 49장 16절에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까 그러니까 내내 지금 사람이 치부한다. 돈 있고 재력 있고 또 실력 있고 또 배우고 다 그러면 다 치부죠. 야,
우리는 가문이 오래간다. 영원히 소유가 등록돼 있다. 그래서 막 든든하고. 그런데 더 할 때 너는 어떻게 해라? 뭐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와 세상에 권세도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권세가 있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짐승과 같이 멸망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별로 없고 든든한 백도 없어도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존귀하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장 17절에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 다 아멘 되시죠?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아무도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영광을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세상의 영광을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제 강조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시작. 빠르게 읽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21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아멘. 전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예, 인정만 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뭔가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 49편 18절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생시에 뭐 가지고 권세 있고 누리고 고상하고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칭찬이 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로는 절대 빛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어둠의 나라로 가게 되더라. 어둠의 나라로 가게 되더라. 자, 마지막으로 49장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왜 존귀해요?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언젠가 죄 때문에 형상이 우리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전해줘서 십자가를 전해줘서 진리를 듣게 해줘서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니 그때 존귀하게 되더라. 본래는 존귀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존귀한 영혼을 짐승과 같다고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자, 돈 갖고도 못 가요. 그거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했는가를 그들은 자기 고상함이나 배운 것이나 또 나쁜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 이하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짐승 같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밸런스, 성경적인 시각,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무엇이 없는 사람이 짐승 같다?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가 사실은요. 우리의 지정이 아니야? 제가 이 말씀 언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정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로고스,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묵과 같다.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주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의 한 면은 성령이고 성령의 다른 면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여기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은 한 사람이 다 이성이 있지 왜 없냐? 아니에요. 성경은 정의는, 성경의 밸런스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 짐승과 같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짐승과 같습니다. 로고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짐승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무엇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짐승이 많은, 소나 돼지나 뱀만 짐승입니까? 원숭이만 짐승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같은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속량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그 속량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 삶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당신의 존귀한 삶을 축복합니다. 존귀한 삶은 뭐다?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존귀하지 않는 삶은 뭐다?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이다.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 취급할 거냐? 예수님은 짐승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짐승 취급하지 않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면서 너는 언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 거야. 너는 네가 본래 존귀하다. 너는 원래 백조였다. 그 뭐죠? 오리가 아니라 너는 원래 백조였다. 너는 닭이 아니라 원래 독수리였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괄시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인식은 내가 짐승 속에서 살고 있구나. 자기 가문의 가정에 10명에서 한 사람 나만 믿는다. 그러면 내가 본래 짐승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짐승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는 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 어영보도
할렐루야. 오늘 천하 만민 누구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을, 생명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서 누군가의 속전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철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우리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가치를 더욱더 인식하고, 구원의 가치에,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의 가치에 주님,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기준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상 없는, 말씀이 없는, 성령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승과 같은 삶에서도 주여,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줄 때에 속량값을, 영원하지 마련 못한 속전값을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속전값에 주님이여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롭고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기업, 우리 영혼들이, 예배하는 이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날의 삶과 영광이 풍성한 우리 모두의 교회요, 영혼 성도들 가정으로, 기업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영원히 속전값을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삶, 영광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